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반갑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보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많이 젊어지셨어요. 처음 오실 때보다 진짜로. 아주.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세 번째 말씀, 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사실 요한복음 17장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먼저 이 부분을 또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실은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모든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이제 이루고 나서 18장에 이제 잡혀가세요. 모든 걸 보고하는 마지막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전체가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부터 쫙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요한복음만이 있어요. 이게요. 사실은 봅니다. 9절,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표면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12제자를, 그러니까 11제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11절에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22장 뭐 쭉 뒤에 보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목적성이에요. 진짜 한 패밀리와 한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자, 12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 모든 누구라고요? 식구들을요. 이 현대어 성경에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아주 영적인 거더라고요. 이런 단어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걸 멋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관념해서 패밀리라고 정말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식구들을 안전하게 뭐 했습니다?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나는 이들을 지켜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를 택해서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선택해 갔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들은 잘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14, 나는 이들을 지켜서 이외에는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들과 같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뭐 해줬다고요? 일러 주었습니다. 창세전의 계획과 뭐 이런 것들을 베드로서에 나오는 왜 천지를 창조했고 이런 모든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다 알려주신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나중에 마음을 열으니까 그때서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볼게요. 14절에 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는 것과 같이 이들도 뭐와 맞지 않아요? 세상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잖아요. 세상하고 찰떡같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게 영적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친해지고 아무리 막 뭐 하려고 그래도 이게 근본적으로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 잘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속이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막 존경받고 높임받고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혀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것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막 대우받거나 인정받으려고 굳이 생각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자,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은 것 같이 이들도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는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 속에 그냥 있지만 세상을 피해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거예요.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이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뭡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정확하게 정체성이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통해서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을 순결하고 뭐하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인격답게, 예수님의 자녀다움답게, 예수님의 마음과,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체험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은사나 이런 정도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이잖아요. 그 은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언지가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에 이 부분들이. 뭐 전도 많이 해라, 뭐 기도,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시고 제시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철저한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성경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종교의 사상과 어떤 그 이론 따라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있어요. 멋대로 뭘 많이 헌신하고 뭘 하고 많이 부르짖고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목요일날 시리즈로 우리 8주 동안 거 있잖아요.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들었잖아요.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동안 교회에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배웠던 그게 전혀 아니야. 그런데도 여전히 그 속에서 그냥 뭔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이제는 알고 깨달았다라면 이거는 소름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징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증된 것들이니까. 나도 거기서 일원으로서 같이 박수 치고 있었네. 막 이게 치가 떨려야지 맞는. 그게 그리우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웠잖아요. 여러분, 그리웠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막 예수님이 주신 은혜 살고 막 간증하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완전히 열매가 그걸 그리워하고 있었다니까요. 치가 떨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진짜 사모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이 땅에 지금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침례는 받았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렸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무서운 걸 우리는 빨리 분별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의 절대성에 더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께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어디에 보내요? 세상에 보내요. 세상에 보내는데 진리로 무장시켜서 보낸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 없는 거 했지만 거기에 물들어서 같이 술자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예수님이 허락하는 내에서 그들을 수용한 것이지, 같이 동화되어 갖고, 여러분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도 있어요. 그들과 막 동화돼 갖고 뭘 해야 되고 같이 막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제가 한참 청년 때 그 당시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창녀 그것도 좀 경험해 봐야 된다고 막, 진짜요. 그 신학교 어떤 분위기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면 그걸 가서 그들이 생활이 어떤 건지 좀 가서 뭔 말인지 알겠죠?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자기도 이게 그럴싸해요, 말이. 근데 필요를 따라 목회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필요를 따라 그런 걸 하실 수도 있지만, 목사가 돼서 굳이 일부러 또 그걸 그때 가서 그러면서 지금 이중직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게 그런 쪽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거 꼭 그래봐야 알아요? 누구의 마음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져도 성도들이 얼마나 가정도 책임져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자식 키워야지, 그리고 또 뭐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도 지키고 교회까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거는 예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가서 땀 흘려서 뭘 해보지 않더라도. 이유가 가시죠? 그런 쪽으로 자꾸 이상하게 그럴싸한 말로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아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게 왜 그게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인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는 답을 얻고 가면 되니까요. 이 부분이요. 자 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이들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왜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를 치시는지, 예수님 왜 동행해 주시는지 이제 보면 압니다. 이들도 뭐를 위해서요? 진리를. 이 진리가 이제 답을 알면 돼요. 위에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멀리 가서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사명과 사역과 헌신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생활 속에서 일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명 감당한다고 선교사가 간다 그러고 가족은 다 여기 내팽개쳐놓고 자기 혼자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경계해봐야 돼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평가 깨달아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봤을 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또 점검하고 또 이게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온 건가를 봐야 돼. 성경의 진리를 보면, 자 20절, 나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위의 기도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거였지만, 이제 앞으로 20절부터 그 밑에 내용은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들의 증거를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합니다? 기도드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의 아름다움 화려함에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너희는 구별되었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것은 뭐냐면, 잃을까 봐. 이 요한복음에만 이 부분이 이제 잃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3번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금 이제 저도 이 마음에 같이 이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떠오른 건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 그게 목적이 없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전도의 원리가 나와, 제가 말씀드렸죠. 시리즈로 설명드릴 때 내가 먼저,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누구예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게 예수님의 전도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면 굳이 멀리 보낼 필요가 없어요. 각자 그게 되어진다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성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일단 불러주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세상에 또 다른 종교의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이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좀 영적으로 뭔가 같은 감동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으로 예수님이 너희의 소속이 어딘지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성경에 써놓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것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더 확연히 구분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도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빛나요. 뭐 한 게 없어. 뭐 빛나려고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한결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옆에 조명이 자꾸 어두워지고 세상이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빛나지고 드러져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거기에 자랑과 의를 드러낼 게 없죠. 우리는 그래도 한결같이 누구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는 것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이 사실 참 이게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 중에 너무도 치명적인 거예요. 볼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았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그 떳떳하게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태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절대 안 돼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 처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한결같이 붙어 있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위치가 항상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위치와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구역 예배도 없고, 뭐 전도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없고, 다른 일체 절기를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건 그 자체를, 그런 부분들을 별 그렇게 의미 있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하라고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따로 모험을 갖고 뭐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는 없지만, 그런 데서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다 자유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더 매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 목요일 날 그 창조주 아버지가 바라시는 예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부분이, 날마다 삶의 예배는 제가 더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회중의 예배로 허락되어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드리든 어떻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드리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말씀의 사모함. 그래서 주일을 나올 때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생각나면 안 되고, 오늘 벌써 이렇게 됐어, 벌써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 목사의 얼굴이나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오늘 밥 먹는 날이지, 이것도 떠오르면 안 되고, 누구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철이 들면 명절날 몇 시간씩 막 막혀도 부모의 얼굴을 배우러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용돈만 붙여주는데, 나중에 철이 들면 그 부모에 대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이 존중이 여러분들이 매주 오실 때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내가 대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상 앞에 나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건 너무 2번밖에 없어요. 2번. 여러분 종교적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누구의 열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로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열심이요, 사실이요, 자유를 주셨지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뭘 다해야 돼요? 여기 써놨어요, 옆에 답을. 뭘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여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 열심이었던 종교적 열심은 그게요. 이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뭐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열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결정체에 대한 그 열심이 나로 말미암아 내 의를 드러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열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여러분 속에 무장되어져야 돼요.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꾸 타성해졌고, 제가 여기서 막 강조하고 막 목소리에 핏대내지 않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파장으로는 더 이렇게 영적으로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그런 부분에 예수님께 더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막 여기서 심각하게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막 이렇게 되는 의미가 없어요. 부드러운 예수님의 그 가운데 안에서 벌써 미리 막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여러분 교회에 소속을 정하시고 소속이 되면 그 교회가 하는 일에 하나로 같이 가셔야 돼요. 지체로.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 예수님이 주신 대로 너 무엇을 해줄까 해서 그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매자와 여러분이 신뢰가 쌓여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 허투루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고 이제 나중에 다시 더 추구할 게 있으면 추구하시고 또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그걸 숨기고 영적인 것만 쓰지 말고, 제가 그 한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순간 그런 걸 아는데도 내 마음에 급한 뭔가가 있으면 그냥 쓰시라고요. 그냥 그걸 써보시라고요. 그렇게 써보시면서 우리의 현지소를 점검해 보는 거고, 그래서 또 혹시 이제 돌려드렸잖아요. 이제 점검해 보시고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더 생각난 게 있다면, 영적인 것도 더 추구할 것이 있고 뭔가 하는 것이 있다라면 다시 여러분들 더 추구하셔갖고 쓰셔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가져오시고 이달 안까지 가져오시고 연말에 우리 예수님 시간 주시면, 연말이 전에 예수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허락해 주셔서 그때가 주어지면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영적인 걸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 여러분의 소속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소한 게 아니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건, 영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뭐 성도들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나서 지금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그 교만하고 목이 고든 그들에게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을마다 가보면, 어떤 시골 마을에 가보면 막 보호수라는 게 있잖아요. 막 500년 됐는데 누가 무슨 대사가 가다가 뭐 채찍을 꼽아놨더니 그게 뭐 이렇게 커서 됐다는 500년 된 거.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마을 보호수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5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나무가 자라고 700년, 1000년이 됐다 그래서 그 나무 자르는데 500년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안 걸려요. 내가 30년 믿었든 40년 믿었든 내가 목회를 대단하게 멋있게 하고 은퇴를 했든 하등의 그거는 조건과 이유가 되지 않아요. 믿음 까먹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절대,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계속 경계하시고 계속 하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겸손해요. 이런 부분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같이 나누고 육체의 가시도 함께 나눴던 것이고, 내가 몇 대 때인데 나는 몰라도 난이라니까요, 여러분. 사소하고 조그마하고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이 그것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을 걷어가면요 냉랭해져 버려요. 전혀 은혜 있기가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성경의 지식과 이론과 이런 거는 다 알아서 막 가르치고 뭘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은혜의 끼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끼가 없어요. 긍휼의 끼가 없어요. 삭막해요. 강팍해져요. 그냥 교회는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받은 이후에 더 뭐 하시란 뜻이에요? 더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더 안전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향해서 차든지 뜨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주셔야 되고 두 마음 버려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과 아닌 것은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줘야 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걸 행해 가실 때 순종해서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500년 걸린다? 아니다. 그들이 믿은 역사가 얼마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함께 해오고 구약 성경에 수없이 동행해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한말 너희네들은 돌보다도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기득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래 믿은 거, 뭐 한 것이 아니라 1000%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고 예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부분에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뭔가 자꾸 싸게 트걸랑 빨리 여러분 그걸 제하해 버리시고 예수님 앞에 철퍽 엎드리시고 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었습니다. 예. 아니 아무것도 따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이거 목요일 날 설명드렸죠? 예, 이 의미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가족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제가 현대어 성경을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 어떻게 알게 이 단어 표현을 듣는 순간은 진짜 와 이런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성경의 버전을 갖고 설명할 수 있지, 없는 걸 제가 임의로 막 이렇게 한다면 이거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고민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나는 기독교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설명을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찾다가 네이버에서 하다가 이렇게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전혀 생뚱맞게. 근데 그걸 하는 순간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한 가족으로 표현된, 제가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녀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의미가 막연한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그런 게 너무 이제 막 이게 가슴 깊이 막 확 와닿는 거예요. 막 와, 이런 거.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에 함께 이제 동의가 되겠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해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자녀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밑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이건 예수님이 그냥 주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소속으로 거기로부터,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생각 속에 언제 오늘 오셔도 되고 계속 이게 진짜 시민권이 있는 사람의 본질이 빨리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그게 누가 와야 이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와야 이루어지는 게, 그걸 이제 소개받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에 대한 것들을 계속 소개받으면서 우리의 가치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양육의 과정이에요. 점점점 막연했던 예수님이, 막연했던 그 영생의 어떤 것들이, 막연했던 예수님과의 한 가족의 것들이 점점 좀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대로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명과 사역과 막 이런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자,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거여야 돼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육체의 이 몸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할 부활체가 될 그 영생할 그 실체적인 것을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연결성이 뭐냐면 그런 실제적인 것을 함께
누리고 실제적인 그 상황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는 이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누구로만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늘의 뜻과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 외로는 어떤 것으로도 많이 믿었던 어떤 조건으로도 아니에요. 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은 누구로만 되어져요?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더 많이 넘쳐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서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것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빼앗기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불법자가 되지 않도록 되어줘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한 가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부분은 뭐냐면 빼앗겼던 시민권을 다시 뭐 해주는 부분에 이건요, 다시 찾아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가 유괴당해서 마귀에게 시민권을 빼앗겼었는데 아들을 이 땅에,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을 다시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건 다시 시민권을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그 과정, 무슨 과정을 가려고? 양육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걸 회복해 주시려고, 그 표현이 보라,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이 큰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걸 아시죠? 우리에게 베푸사 다시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는가 해요. 그런데 보세요, 2절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뭐합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다시 회복돼서 다시 부여받은 사람은, 다시 되찾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시민권 안에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닮아가는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 시민 중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시민이고 왕이시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백성이면서도 그것처럼 하여튼,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누구의 미혹은 이겨야 된다. 사단의 미혹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우리와 또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어디까지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여정이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성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에 예수님을 딱 대하는 그 순간에는 다른 거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나 또한 예수님을 서로 뭐 한 거, 사랑한 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뭐도 두렵지 않다. 심판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만 먹어도 맛있어요? 라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니,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돈이 없어서 손잡고 그냥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냥 길만 거닐고 가도 행복해요. 그랬던 분이 없나 보다. 여기는. 우리는 하여튼 저는 월미동과 연안부두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이라는 게 전혀 세상 기준과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완전 동떨어진 별개의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서 응답 많이 받았느냐,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높아져 있느냐, 뭐 세상적인 배경을 자꾸 가지고 그걸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사탄적인 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적인 건 얼마나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 산 것처럼 예수님 삶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 길을 부족하고 넘어져고 실수하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러면서도 그 길을 함께 그 여정의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그걸 닮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올 때 서로 닮은 게 있어야 돼요. 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확실하대. 다른 건 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양육해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 앞에 딱 대면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요. 예수님이 살려고 한 대로요. 자기 다 버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요. 그 길 따라왔걸랑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 닮아져 간 거죠? 그럼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로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갔기 때문에 얼마큼 닮은 거야 내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 다음 시리즈로 나올 때 명확하게 방향성과 목적성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독교 교리 속이나 유대교 교리 속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그래서 교회들이 예수님 얘기가 없어지고 자꾸 무슨 세미나가 자꾸 열리면서 사람을 어떻게 자꾸 모을 건가, 어떤 개혁을 할 거, 뭐 자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만 자꾸 하고 있어요. 교회 자꾸 성장이나 자꾸 뭔가 변화를 시키고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거고, 이 시대에 팬데믹이 왔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까, 매일 이딴 소리만 한다니까요. 외국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강연하고 신학교에서 누구면 끝나는 건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 버리고 예수님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의 결과인데, 그럴싸하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본질은 다 벗어나갖고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프로그램해서 뭘 어떻게 평신도를 어떻게 세우고 뭐 이딴 것만 머리를 쓰고 앉았고 그런 걸 배우고 앉았어요. 교회에서. 그러니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자꾸 커져요? 그러면 이따 가서 잘 된대. 세상적인 욕망만 커져가는 거죠. 여기 속아나면 안 돼요. 치를 떨어야 돼요.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속은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욕을 안 버리면 다단계에 계속 빠져요. 그런 부분들. 자,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까지 우리는 뭐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왜 안 오는 거야? 그를 타령할 것이 없이 그날 방주만 치우면 돼요. 그리고 방주에 또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누구? 예수님. 그날도 눈 뜨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줄 건가, 어떠한 것을,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방주 지으라 그랬지 뭐.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눈 뜨자마자 방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그날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 뜨자마자 처음부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뭘 하셔야 된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잠시 이게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눈 감고 있죠.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이게 떠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자꾸 없어져야 돼요. 눈 뜨자마자부터 누구예요? 누워도 괜찮아요. 고개를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박고 있어도 괜찮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하루에 잠을 자다가 2번, 3번 깨워줘도 깰 때마다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이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되게 돼 있어요.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움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마치, 비유로 설명해 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마치란, 농부가 귀중한 곡식들이 잘 익어서 추수하게 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듯. 여러분, 이거 기다리는데 두려움으로 기다려요? 걱정으로 기다려요? 여러분, 왜 이 비유를 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야. 야, 이게 내가 이 극상품의 포도 종자를 구하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야, 과연 정성을 들이고 해서, 야, 이게 가을에 어떤 포도가 진짜 나올까? 내가 처음 이거 심어봤는데, 막 그거 나올 걸 막 농부가 뭘 기다리는 거. 가을을 기다리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 기대와 소망과 막 이런 거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내로 기다리는 그 시간은 뭐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라고요? 농부가 뭘 기다리는 거? 추수를 기다리는 거. 요한계시록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워.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로. 이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두려움으로 기다리겠어요? 아니죠. 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심어놨으면 좀 기다리라고요. 지금 심어놓고 왜 포도가 안 열리지 그러지 말고, 예, 기다리라고요. 그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건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데, 인내로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막 설레임으로 막 기대에 차서, 이번엔 당도가 얼마나 될까, 맛있을까, 달까, 막 이런 거. 요한계시록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뭐 하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방향성이다, 어떤 목적성이다. 근데 예수님 오는 게 자꾸 좀 늦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니까,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공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를 자꾸 기다리는 거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에 차서 기다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조명해 보세요.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더 구체화되어져 있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일서 2장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성인지 볼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것이죠. 누구의 사랑이?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뜻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만, 이 천국 복음만에 그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이라는 건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너희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미련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신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 관계, 그 사랑하는 관계, 가족의 관계, 이거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무슨 것이요? 모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여러분 써먹을 게 없어요. 영생하고 관계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그랬더니 세상에 놨더니 세상에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독립해 나올 때 다 뭐 돼 있는데 들어가요? 가스레인지 뭐 다 돼 있는데 뭐만 싹 들어가요? 몸만 들어가. 요즘에 아파트는 북박이장까지 다 돼 있다면서요? 예. 천국에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생하러 갈 때 이 땅에서 싸들고 갈 게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뭐만 가시면 돼요?
몸만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천국에 가져갈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뭐 그렇게 가는데 우리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근데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영생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예요. 어떠한 것도 목적성이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미혹시키려는 것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지배하고 이겨야 돼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빚져서 막 아파트 사고 빚져서 뭔가 하는 것, 그 순간부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메꾸려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작전이에요. 순간에는 달콤하죠. 그래서 자족이라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그렇게 벌려놓으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잘 아시고 하여튼 그래서 미혹의 대상이지 우리 영생을 가는데 우리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버리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서 미리 다 버려주셨잖아요. 막 하는 게 일사적으로 그냥 아마 목사님 하시는 게 잘 됐으면 저랑 못 만났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겠어요. 예? 그 사업하시는 게 막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버리고 어디 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뜻을 알면 감사하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내가 붙들지 않고 있는 걸 감사하는 거고. 자연인만 돼도 그건 알더라고요. 자연인만 돼도. 우린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자연인만큼도 못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걸 알고 내가 못 버릴까 봐 예수님이 버리게 해주셨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냥 수많은 정욕들을 다 부추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를 하셨지만 그걸 목적으로 가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은 밑에 나와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또 정욕도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지지만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거 있죠. 창세전에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영생이에요. 그것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핸드폰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핸드폰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필요하라고 준 문화가 그래서 문화를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인터넷 해놓고 해놓으니까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걸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향해 가는 것이지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식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 같아. 이 안에 요리법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쳐다봐요.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그냥 여기에 다 그리고 혼자 막 떠들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막 떠들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기고 지배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과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 살아. 그냥 어쩌다 한번 뭐 하면 게임하면 되는데 계속 거기만 빠져. 그러면 중독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중독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중독돼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축구에 지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기면 이달 보너스로 한 달에 국민들한테 10만 원씩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린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스포츠 볼 수 있잖아요. 텔레비 볼 수 있고 있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영향을 거기에.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 다음 날까지 막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 제가 얘기하겠어요.
정치인 누가 나와 막 정치에 뭔가 누가 이러면 그것 때문에 또 못 견다고 막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 빼앗기는 거고, 그럴 시간에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내 삶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오는 걸 놓쳐요? 예수님이 오는 걸 놓친다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아,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무슨 권을 가진 사람아, 시민권을 가진 사람아, 그 사람들은 여기 또 나오네.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성경이 왜 써놨는지를 좀 알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놓고 맨 생각하는 건 세상 거 생각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종살이한 거 건져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발이 부르트지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막 해줬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이 애굽의 시민권자로 있다가 하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 출애굽 시켜줘가지고 종살이한 거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누구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침례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생각하지 않아서, 시민권자답게 하지 않아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요. 예, 똑같은 시민권자였지만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본보기가 되라고? 지금 우리의 본보기가 되라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미혹되었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뭐가 믿지 않는 거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마음의 관계가 떨어진 게 믿지 않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의 마음의 관계, 영의 관계, 생각의 관계가 항상 붙어 있지 않은 거, 이게 믿지 않은 거예요. 자,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는 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오늘 말이야. 오늘 매일 노아 방주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 짓는 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매일매일 누구 놓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다 준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내일 거 생각하지 말고 내일까지 어떻게 이걸 더 생각하지가 아니고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만 생각하라.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일이에요. 또 매일. 강조한 거죠. 피차 권면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건 누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죄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긴 게 죄니까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 제가요, 예수님 안 놓치려고요 200일 작정 기도해서 매일 교회 나와서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맨 다른 거 달라고. 그거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안 붙드는 거예요? 안 붙드는 거 우상숭배예요. 이 종교적으로 붙들어 놓고 자기 목적성으로 붙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놓고 송아지 해놓고 거기다 해놓고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의 고향을 뒀다라는 건, 그렇죠,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아요. 시민권이라고 돼 있다가 이런 표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암호가 아니에요. 암호가 아니야. 우리는 다 해석이 돼. 예수님의 언어로 영적인 의미를 알면 같은 뜻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이게 시민권만 딸랑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채야 된다고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는 나그네요, 나그네. 이게 자꾸 나그네처럼 되어져야 돼요.
예, 자꾸 가벼워져야 돼요. 몸만 갈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 야, 나왔죠. 또 나왔죠. 그죠?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는 야고보가 얘기했고, 또 아까는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근데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마라.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계속 그런 얘기예요. 의미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신 내용도 그렇고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그것 때문에 뭔가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 마태복음 그 끝에 나와 있는 거 7장에 나와 있는 아마 6장 끝에 나와 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필요한 것을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앞에 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뒤에 건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뭐 하십시오? 조심해.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 다운 모습으로. 너무 근데 의식하지는 마세요. 이건 그러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를 자꾸 생각하면 돼요. 한결같이 예수님 붙어있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포장해서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세상에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누구 닮은 행동,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 닮은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찬양할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 제일 먼저 돼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나는 당연하고 누구?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나중에 생각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 나중에 생각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다 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도 못 들어가고 딴 사람 가족은 더더군다나 그냥 종교적인 것에 그냥 예수님이 그걸 기회를 줘도 보이잖아요. 우리는. 예, 이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안에 가다 보면 예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가끔가다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뭘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모습이 저랬었나? 여전하네? 이제는 여러분 교보제처럼 확연히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도 저랬었는데. 예, 여전히 그들이 잘 믿는다 그러고 아주 은혜 충만하고 그런데도 보면 근데 이걸 전해줘도 전혀 못 알아들어. 이게 하늘나라 언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야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게 다 통해. 삶의 과정이 다 틀려. 아니 전 집사님 여기 집사님네 집에 가보셨어요? 뭐 먹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통해 안 통해요? 통한다니까요. 각자 예수님 양육하다 보면 아이고 누구도 이거예요. 이거. 그게 지체이고 속해 있는 거예요. 굳이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으로 몇 마디만 탁 해도 같은 뭔가 느끼는 거죠.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수박을 막 설명하지 않아도 돼. 있잖아, 수박 우리 그때 수박 한번 먹으러 가지. 그러면 아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설명해야 돼요. 그걸 2만 페이지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수박이 있잖아. 어떻게 돼 있고 그 종류는 이렇고 거기에 언제 해갖고 언제쯤 수확을 할 것이고 대체로 그 당도가 얼마나 논문을 이만큼 써도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의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전히 그대로네. 그러면서 더 누구를 점검해야 돼요? 나예요. 항상 나예요. 절대 상대편이 아니에요. 항상 나의 예수님 안에 깨닫는 게 있으면 감사하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계속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그 밑에
로마서 밑에 1장 15절까지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있는 다 예수님께로 믿음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의 시민권자였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시민권자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엇이었는지 보세요.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뭐처럼? 외국인처럼 말이 안 통해. 예, 말이 안 통해. 세상 사람하고는. 예, 그리고 나그네 힘을 증언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들은 땅에 집 짓고 막 땅에만 엄청난 거 욕망보다도 집 안에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집을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목적성이, 방향성이 어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서 자꾸 벗어나는 걸 보고 자꾸 나그네인 것처럼 자꾸 고백하고 마음에 그렇게 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자꾸 생활 속에서 증명하면서 자꾸 보면서 너무도 이쁜 거야. 너무도 이쁜 거야. 이거는 공부하라고 외국 보내놨더니 이상한 검은 뭐 피부의 색깔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고 이런 충격적인 게 아니라, 안 온다고 그러지 않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갈 생각을 같이, 예수님도 오고 싶어 하고 우리도 돌아갈 생각을 가져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보고 싶은데 얘는 올 생각이 없어. 얼마나 부모는 가슴 아픈 거예요. 야,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니? 보고는 싶지. 거짓말이야. 보고 싶긴 뭐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너 와야지. 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항상 이런 마음이 매일 생활 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미워하니까 세상과 이겨야 되니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낙을 누리는 게 죄악을 누리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여기선 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누구를요? 그렇죠. 예수님 말하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 있으면서 40세 때는 몰랐는데 그 과정을 가면서.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여러분은 그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손꼽아 기다려야 뭐예요? 기다리고 있으셔야 돼요. 예.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세상은 멸망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뭐 하는 날이에요? 영생하는 날이에요. 예, 진짜 입주하는 날이에요. 새 옷을 입는 날이에요. 자, 노가 없어지겠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 올바른 사람이 들어가요. 인간의 공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전프로 예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열매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아시죠? 자, 열매로 예수님은 구분하시니까, 그거는 열매로 우리가 무슨 나무인지 아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뭐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누구에게 복종하십시오?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뭐예요? 이런 걸 여러분, 시민권자는 자꾸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또 옛날 걸 그리워하는지, 계속 세상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날마다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누구로요? 자녀로, 한 가족으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행동에 누구처럼? 그 아버지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아버지가 아닐 때는 몰랐지만 그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한 가족으로 이를 맞아주시고 날 아버지로 입양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누구를 닮은 것이어야 돼요? 그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온전하시면 그 온전하신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이것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뭐 상황에 따라 그럴 때가 있으면 그렇게 살고, 좀 더 여유 있게 주시면 또 그것에 그렇게 살고, 그것의 목적성이 없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앞으로도 더 나오지만, 야,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구나. 그래서 그 뜻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기 이런 표현된 것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외워도 이거는 하나도 역사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기억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 외워도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뭐가 떠올라요? 세상 것만 떠올라요. 세상에 대한 욕망만 자꾸 나오지, 이 말씀이 역사에서 내 그 욕망을 제거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의 정확한 소속과 정체성을 알고, 그래야 이 성경이 암호책이 아니에요. 암호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스트셀러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이거를 봤어요. 그리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외우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삶에서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체성과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이것들이 점점점 그것이 흥미를 잃어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대한 흥미가 더 쌓여가기 시작해요. 야, 누가 간증 들었더니 누구는 이만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가도 이렇게 된다는데, 누구는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데, 나는 언제나 그렇게 좀 한번 되나? 이런 생각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귀신의 스토리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미리 써놓으신 대로. 야, 천지,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이런 목적성으로 이렇게 계획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은 이렇게 사는 거고 이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리로 드는 거예요? 지금 음성으로 전달된 거예요? 음성으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이 원고를 가지고 2번, 3번 자꾸 여러 번 반복하셔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이유는, 지식으로 남지 않고 예수님과의 마음의 심령으로 와닿는 뭔가가 통하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이 내용 자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막연하다니까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니까요. 실제적인 것이라고, 실제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민권이 만약에 미국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전쟁에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여러분을 구하러 와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여러분을 시민권자 사람을 구하러 온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시민권에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거는 여러분 어디의 나라의 영토다? 하늘나라의 나라고 하늘나라의 영토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지만 실제적인 삶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유에 가고 있는 것이 자꾸 뭘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의 원고로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 몇 장이에요? 3장. 여러분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1장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같은 시민권자로서 똑같이 누구를 향해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